우리는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살죠. 손이고 발이고 눈꺼풀이고 우리의 의지대로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들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질 않죠. 또는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면 몸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가장 흔한 것이 이제 떨리는 거죠. 손이 이렇게 떨리거나 몸이 떨리거나 안 떨고 싶은데 지가 저절로 떨리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젊고 건강해도 내가 통제가 안 되는 내 몸의 부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 혀, 언어죠. 말은 아무리 젊어도 오히려 젊을수록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야고보서 3장 2절에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온몸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3장 7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참 재밌어요. 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벌레와 바다 생물도 사람이 다 길들였대요. 벌레를 여러분 길들여 봤습니까? 벌레를 어떻게 길들이는 참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키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다 길들여지는데 이 혀는 능히 길들여지지가 않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혀를 길들이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 하는 거죠.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 해야 되는데 말을 해버릴 때가 있죠.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그 말은 내가 안 했어야 했는데. 괜히 그 말 했네 하고 후회하잖아요.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후회하죠. 내가 그 말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지? 내가 그 말은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후회하죠.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데 퉁명스럽게 말이 나올 때가 있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좀 사람이 좀 좋게 말할 걸 왜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했지? 말이 퉁명스럽게 나올 때가 있죠. 또 이 머리와 말이 다를 때도 있죠. 머리로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은 저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그래 나중에 내가 그렇게 말했어? 이제 그럴 때도 있고 또는 자기가 말해놓고도 근데 말이 왜 이런다냐? 이제 이럴 때도 있고 이게 우리가 실수가 많은 거죠. 그런데요, 그런 실수는 우리가 한다고 쳐요. 그 말 안 했어야 됐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됐는데, 그 실수는 한다고요. 그러나 거짓말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말에 실수를 하는 것과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에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 이건 이제 전혀 다른 거죠. 갑작스럽게 해서 어째 그런 말을 내가 했을까? 그럴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입술로 범죄하는 거, 그건 전혀 다른 문제죠. 1절에요.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는 상황이죠. 그 원수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이 9절에 보면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원수들에게 쫓기는 상황이에요. 특별히 이 원수들은 다윗의 흠을 잡고 모함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언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원수들이 흐릿한 다윗을 제거하려고 없는 만들어내, 모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든 끄집어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다윗은 뭐예요? 나는 그들이 저지르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서 지어내서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도망하는 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없죠. 죄를 짓고 도망하는 자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가 선행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의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소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의도적으로 거짓을 만들어서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그들과 똑같이 내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의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있는데 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입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언어 생활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는 거죠. 기도의 소리와 일상의 삶의 소리가 달라요. 이게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죠. 기도는 멋있게 했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했어. 그런데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는 그냥 거칠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상대방 모함하고 끄집어내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것이 거짓된 입술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기도했는데 기도 시간 밖에 나가서는 그 입술이 온갖 더러운 말로 가득하죠. 그게 이제 거짓된 입술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인다. 그건 당연히 거짓된 입술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와 나의 일상의 삶에서의 입술이 다르면 그것도 거짓된 입술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수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 말 안 했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따뜻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의도를 가지고 범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입에서요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잖아요. 야고보서 3장 9절부터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일이에요.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짠물이 같이 나오냐. 어떻게 무화과가 감람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냐. 그럴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언어로 기도하는 자는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한 언어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한 샘에서 단물과 이 짠물이 같이 나오는 것 같은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이제 거짓된 입술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입술의 정직함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3절에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사. 그래서 이 시험은 풀무불 속에다가 금속을 집어넣어서 단단하게 단련하는 것에 중점을 둔 단어입니다. 단단하게 단단하게 하는 게 이 시험. 이거 이제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나를 감찰하셨으나, 여기서 감찰이라는 단어는 금이나 은을 용광로 속에 들어 넣어서 깨끗하게 정련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시험은 단단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이 감찰은 깨끗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오셔서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고 다윗의 마음을 감찰하시, 단단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겁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의한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입술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다윗을 지금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는 거죠. 다윗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도 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겁니다. 결심하고 입술을 지키는 거죠. 보세요.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의지대로 되든가요? 내가 좋은 마음 먹어야지. 좋은 마음 먹어야지. 그러면 좋은 마음 생겨요? 그러다가도 꼴 배시는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금방 마음이 탁 바뀌죠. 내가 좋은 마음 먹어야지. 좋은 마음은 뚝 바뀌죠.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평안할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아도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이게 통제가 안 돼요. 마음과 생각이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지. 남을 미워하면 안 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걸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생각 속에 저 꼴배시를 저거 어떻게든 내가 한번 혼을 내줄까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지.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통제하는 거죠. 통제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것이 일종의 경건의 훈련이죠.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되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이 덜 돼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데 실패하면 그것이 결국 입술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이 통제가 안 돼. 그러면 결국 그것이 어디로 나오냐? 입술로 나오는 거. 물론 우리는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뭘 하면 안 된다고요? 범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에 실수는 할 수 있어. 너무 답답해서 안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해버렸어. 아이고 이놈의 입술이 뭔지 아이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했다고.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죠. 그러나 네 당해봐라 굴고 이제 말로써 범죄를 하면 안 된다. 그걸 우리는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입술을 지킨 거죠. 입술을 지켰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다스려야 입술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마음을 못 다스리면 입술을 못 지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입술 곧 마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다윗은 그게 가능했을까? 이렇게 말하죠. 4절에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해석이 좀 이상해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쉽게 말하면 남들이야 뭘 하든지 그 말이에요. 남들이야 뭘 하든지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렇게 하기로. 어떻게 네 마음을 다스렸느냐? 똑같죠. 모든 사람은 똑같죠. 화날 일이 있으면 화가 생깁니다. 분노할 일이 있으면 분노가 생깁니다. 미워할 일이 있으면 미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남이야 무엇을 하든지 남이 어떻게 하든지 저들은 나를 비방합니다. 나를 욕합니다. 거짓으로 나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남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 네가 나한테 거짓말했고 나를 속였어? 나도 거짓말해서 너를 모함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5절에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 그리고 7절에 보면요. 주께 피하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곤란한 일,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주님께 피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것을 말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삶에 불합리한 일이 생겼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씀의 길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갈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믿어야 주의 말씀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너무 답답해.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는 거죠.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해 죽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 나 그런 말 한 적 없고 그렇게 한 적 없는데 나를 모함해서 저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의 의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나는 그래도 내 입술을 지켜 범죄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좀 억지스럽기는 해도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말을 잘못하면 다 이루어질 뻔한 하나님의 역사가 틀어진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좀 억지스럽지만. 내가 말로써 범죄해 버리면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도루묵이 돼 버린다. 그렇게라도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보자는 거죠. 우리의 입술이 거짓되지 않게. 실수할 수는 있지만 거짓되거나 범죄하지는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지켜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에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로 의도적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께 피하며 답답한 마음은 주님께 호소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